두 분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가 소연 씨를 만나고 성대 씨를 만나고 난 뒤에 나는 이제 웃음이 뭔가를 많이 배웠습니다. 그래서 삶의 소재가 보니까 다 그 웃음이더라고요. 네, 웃음. 한 번은 내가 이제 밤에 잠을 자는데 모기가 나타나가지고 이 겨울에 모기가 나타나가지고 회식을 하는 거예요. 나를 뜯어먹었어요. 네. 그 자다가 보니까 막 모기가 나한테 딸라 들어가지고 막 피를 빨아먹는 거예요. 그래서 자다가 깨가지고 모기를 쳤는데 내 살만 친 거예요. 모기는 공중 비행을 하고 사라졌습니다. 아무리 잘려도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모기한테 한 물리고 난 뒤에는. 그래서 내가 이 시간에 내가 뭘 해야 될까를 생각하니까 그때 이제 어떤 글을 좀 써야 될 중요한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 새벽 2시에 일어나가지고 아침까지 글을 쭉 다 썼습니다. 그 글을 내가 신문에도 기고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리고 이제 글을 다 쓰고 방에 가니까 불을 켜니까 모기 2마리가 딱 벽에 붙어 있는 거예요. 얼마나 내가 모기를 만나고 반갑던지 그대로 딱 해서 적중을 해가지고 2마리를 적사시켰습니다. 근데 그 피가 탁 튀는데 보니까요 아주 빨간 피가 내 피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모기를 잡고 난 뒤에 가만 생각하니까 모기도 사명으로 살았구나. 왜냐니까 모기가 나를 깨워가지고 나를 그럼 글을 쓰게 만들고 장렬하게 이제 뭐 순교는 아니지만 장렬하게 사망한 거예요. 그래서 그 모기를 보면서 야 모기도 사명적 삶을 살았구나. 나를 깨워서 자기 사명을 다 하고 내가 글을 다 끝나고 난 뒤에 장렬하게 나에게 죽었으니까. 목사님. 사명자. 모기한테 전화 왔는데요. 모기가 그러던데요. 그냥 피를 빨았을 뿐인데. 우리가 만일 사명이 없는 삶 같으면은 정말 혼이 빠진 인생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제 중국의 우리 산업 기술을 빼가지고 파는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산업 스파이. 신문에 산업 스파이. 정말 그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어떻게 나라를 팔 수 있다. 우리 국민의 자존심을 팔아버린 사람 아니겠습니까? 뭐가 없을까? 돈 따라가는 사람? 사명이 없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사명감이 없었어요. 사명감이 없는 겁니다. 영국 교회의 그 쇠퇴의 원인이 있는데요. 어떤 내가 기고한 글을 봤는데 영국 교회가 왜 쇠퇴했을까? 한 몇 가지가 있는데 성경을 전면으로 부인했다는 거예요. 성경 고등 비평이라 합니다. 또 개혁 신학의 퇴로. 그다음에 복음주의가 쇠퇴했다. 하나님의 계시 대신에 인간의 철학을 중시했다. 설교 권위가 하락이 됐다. 이중적이고 지적인 접근을 했다. 영성을 잃어버렸다. 그리고 성령을 거역했다. 주일 성수를 범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소명의식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네. 오늘 우리가 비어스파크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비어스파크. 비어스파크. 소명자가 되자. 소명자가 되자. 예. 마태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선물. 예. 우리가 사람을 보면서 야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구나. 또 저는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하나님 나에게 주신 선물이구나. 이런 어떤 이제 만일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받는다면은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이 마태가 바로 그런 이름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는 원래 뭐였을까요? 뭐 하는 분이었을까요? 세무. 세무. 예, 세무사였습니다. 세리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은 세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뭐였겠습니까? 정확함. 정확합니다. 기록하는 겁니다. 우리가 디테일 리더십이라고 말하는데 아주 디테일하게 기록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한치라도 오차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마태는 그런 평생을 세리로서 정말 정확한 기록하는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사람인데 하나님이 정확하게 기록한 사람을 찾으신 거예요. 예. 정확하게 기록. 그러니까 나에게 주신 어떤 하나님의 은사가 있습니다. 그 은사가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을 때 그 사람이 바로 소명자입니다. 아멘. 그냥 우리가 뭐 재능을 가지고 있다. 다 있잖아요.
탤런트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재능이 그냥 세상적으로 쓰임받는다면 그것은 재능자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소명자는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어떤 그 뜻을 또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마태는 주님의 제자였고 또 사도였습니다. 제자는 무엇이겠습니까? 제자는 부르심을 받은 자, 사도는 보내심을 받은 자. 교회의 구조를 보면은요, 부르심을 받은 구조입니다. 컴스트럭처라고 말합니다. 교회는 다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에클레시아죠. 또 교회는 사도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내심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소명자라 하는 것은 바로 보내심을 받은 자인 거예요. 우리가 이 소명의식이 결여가 되었을 때는 정말 내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태를 보면서 마태는 어떤 복을 받았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자면 마태는 소명의 복입니다. 소명이 그 사람의 가치도 되지만 그 사람의 축복입니다. 마태는 9장 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하나님이 그를 부르셔가지고 그가 따르게 된 것입니다. 마태는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또 그걸 가지고 또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왔지만 하나님이 그걸 부르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 베드로가 이 고기를 잡는 어부였지만은 그 어부가 고기를 잡는 걸 통해 가지고 또 하나님은 체인지를 하셔가지고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졌던 직업이라든가 또는 재능이라든가 하는 것이 하나도 쓰임 버릴 것이 없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의 저자의 복이죠. 마태복음에 기록이 된 것 같이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가지고 이 마태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기록을 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일을 하는 업적들이 남지 않겠습니까? 내가 뭘 했을까? 성경의 기자는 바로 성경을 기록했던 그런 정말 너무나 큰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조금 실제적으로 보니까 예수님을 대접을 한 복을 받았어요. 마태복음 9장 1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이 섬기는 것이 축복입니다. 아멘. 그 대접을 한다는 거. 내가 섬기고 봉사하고 또 이렇게 대접을 할 수 있다는 거. 우리가 대접 받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내가 대접을 할 수 있는 것이 참 축복인 거예요. 제가 신학교 때 이제 학교에 등록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데 어떤 한 분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과거에 제가 좀 알던 분인데 그래서 제가 그분을 찾아갔습니다. 제가 기도하는데 그때 이제 그 회사 이사님이신데 이사님이 떠올랐습니다. 이러니까 그분이 갑자기 일어나더니 전사님 너무 고맙다고. 내가 떠올라서 너무 고맙다. 그러면서 내 등록금을 딱 대주더라고. 대주는데 그래서 내가 너무 감사해가지고 등록금을 이렇게 대주십니까 하니까 그분이 전사님은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았습니까? 아멘. 나는 이것밖에 드릴 게 없습니다. 그 뒤로 이분이 평생 나를 도와주셨어요. 지금도 한 달에 한 번은 우리 교회 오셔가지고 헌금도 하고 이렇게 도우고 계세요. 근데 하나님 그분을 축복해 주시더라고요. 그분이 받았던 그 복을 쭉 보면은 참 하나님 끝까지 쓰세요. 나누는 삶을 실천하시는. 그렇죠. 섬기는 거. 그래서 우리가 대접 받기만을 이게 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대접을 하기를 원하는. 자, 우리 마태와 스파크를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와 성경은 어떻습니까? 이 마태복음 보면은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라고 하는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는 복음서가 바로 마태복음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2절에도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무엇보다도 이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라 하면 바로 오실 왕입니다. 기름 부으신 왕입니다. 뭐 잘 알겠지만 여러분들이 마태복음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오신 거고, 마가복음은 종으로 오신 거고, 또 누가복음이 사람으로 오신 거고, 요한복음 하나님으로 오신 것으로 이렇게 기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구약에 오실 메시아는 왕이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니까 하나님의 나라, 마태복음에 많이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하나님 나라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그 나라를 통치하실 분은 바로 왕이시다. 그리스도가 왕 되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에 쭉 전개도 보면은 진짜 왕, 또 가짜 왕, 그리고 또 그 왕의 어떤 그 순환, 그리고 왕의 어떤 죽으심과 왕의 어떤 부활, 이렇게까지 쭉 이어지는 모습을 보면은,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신 왕으로서의 등극이 나옵니다. 그 왕이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계시고 땅의 권세를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 왕이 오늘 믿는 자와 함께 하시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왕의 동행하심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마태복음의 큰 이제 그 주제는, 마태가 기록한 말씀이 천국이 가까워졌다,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말씀을 계속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이제 성경을 볼 때 이 마태복음의 처음에 하나님의 나라하고 그 씨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하나님 나라하고 씨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 응? 왜 말씀이 이렇게 이어지지 않을까? 처음에는 상당히 의문이 들었거든요. 하나님 나라하고 씨가 무슨 그 연결이 될까? 그런데 그 씨는요, 바로 하나님 말씀을 말하거든요. 근데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는 것은 바로 말씀의 통치. 그러니까 통치적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가 죽어서가 장소적 천국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건 통치적 천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통치적 천국에는 바로 하나님 말씀이 임하여서 그 말씀의 통치가 일어날 때에 하나님 나라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이제 5장의 그 팔복에도 온유한 자가 복을 받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그 땅은 바로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온유한 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순종한 사람 말합니다. 그 순종한 사람 바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에 나온 말씀같이 의와 평강과 희락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우리가 많이 만날 수가 있습니다. 또 마태와 그 기도를 살펴보니까요, 마태복음에는 무엇보다도 주기도문이 나오게 되죠. 예. 그러므로 너희는 마태복음 6장 9절에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시며. 그래서 이 주기도문은 주님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마태가 이제 그걸 기록한 거 아니겠습니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거기에 하나님의 필요가 있고 그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이런 하나님의 필요가 있고, 그리고 이제 우리의 필요가 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또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같이 다른 사람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이런 어떤 말씀들을 볼 때에 이 마태는 주님으로부터 기도의 모범, 기도의 그 바른 그 기도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서 마태가 강조하는 것은 중심의 기도였습니다. 마태복음 6장 6절에 너희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 은밀한 기도를 많이 강조하는데, 마태는 특별히 이제 그 주님의 그 말씀을 빌어서 외식한 사람들에 대한 지적을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중적인 그 당시의 바리새인들. 그래서 은밀한 중에 기도할 것, 은밀한 중에 구제할 것, 은밀한 중에 회개할 것, 그런 은밀함의 강조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과의 만남을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기도의
구하라 기도. 구하라.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그래야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너에게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사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다 같은 뜻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응답을 구할 수 있는 그런 기도를 마태는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성령께서 다 주신 말씀이니까 그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계시를 기록한 말씀이다 볼 수 있겠습니다. 마태를 보면은 이제 무엇보다도 그는 역시 하나님의 사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순종의 삶입니다. 마태복음 9장 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것을 떠나 지나가시다 마태라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 있는 걸 보시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자, 우리가 이 말씀을 한번 보면서 과연 내가 지금 세리라고 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고 안정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메시아인 것을 잘 알지 못하는 그런 마태가 부활하신 주님도 아니고 또 마태에게 성령님이 어떻게 작용하셨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그 마태에게 주님이 오셔가지고 나를 따라 할 때에 모든 걸 다 버리고 따랐다는 것입니다. 말 마태가 그런 순종이 없었다면 어떻게 마태가 될 수 있겠습니까? 세리의 삶은 죄인의 삶인데 비록 그것을 성공해가지고 뭐 큰 부를 얻게 되었고 뭐 세상적으로 그런 쾌락을 누릴지 모르지만 어떻게 마태복음을 기록할 수 있겠습니까? 아까 전에 이제 세례요한 이야기할 때 그 소리, 그 소리라고 하는 그 정말 가치 있는 삶을 살았다면 마태는 이걸 성경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 성경을 기록했기 때문에 아마 마태복음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봤겠습니까? 네. 마태복음을 본 사람이 뭐 한두 사람이겠어요. 성경 보면 마태복음부터 보잖아요. 네? 마태복음 보다가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점점 못 보게 되죠. 또 창세기부터 보잖아요. 창세기 보다가 출애굽기 후반절부터 안 보죠. 레위기 가지 못해요. 예, 레위기 가면 이제 못 가는 거죠. 네. 예. 이렇게 성경도 보면은 참 축복이 제일 먼저 있는 게 축복인 것 같아요. 마태복음이 있어가지고 마태는 딱 예수님이 제일 앞에 세워두셨잖아요. 그 참 그것도 마태는 축복인 것 같아요. 제일 앞에 딱 서가지고 그냥 마태복음부터 마태복음 뒤에 잘 안 보는 수가 있잖아요. 마태복음만 딱 이제 볼 수도 있는데 그 앞에 써진 말씀, 그게 순종의 삶이에요. 섬김의 삶이었다. 또 무엇보다 마태는 결국 자기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정인의 삶입니다. 그래서 그 위대한 대위임령, 지상명령의 말씀을 딱 기록했잖아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 이름을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같이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이 위대한 말씀을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참 마태를 만나면서 우리 소명을 한번 붙잡아 봤습니다. 우리 소연 씨는 어떻습니까? 저는 소명. 앞으로 이름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소연이가 아닌 소명으로. 멋집니다. 소명. 소명. 그간 소명을 알고 있지만 소명대로 살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마태의 이 삶을 보면서 정말 순종하고 또 그걸 기록하는 제가 기록할 수 있는 건 정말 성경을 읽고 정말 주님께로 나아가는 게 아닐까. 그리고 또 네. 소연 씨가 이제 웃음을 주는 사람인데요. 네. 웃음을 통해서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기회가 있었습니까? 네. 어떻게? 저는 이제 그 춘천 그 교도소에 있는 아이들 사역을 갔어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는 이렇게 웃음을 주는 거기 때문에 같이 찬송을 부르고 또 아이들이 그 상처가 많은 친구들은 그 겉으로는 세 보이는데 상처가 많아서 되게 순수하거든요. 그래서 진심으로 다가가고 또 웃겨줬던 친구들이 지금까지 또 연락합니다. 그래요? 네. 너무 좋네요. 네. 웃음이 없는 이 시대 아닙니까? 네. 그런데 크찬 우리 재능으로서 어떻게 웃음을 더 줄 수 있습니까? 나만 믿고 따로 이게 기도를 열심히 하면 됩니다. 아멘. 예. 아멘. 목사님 같은 말씀 하네. 성대 씨 한번 소명에 대해서 한번 나눠봅시다. 예, 저는 오늘 이거 이제 마태라는 이분을 통해서 이제 그 대학 시절이 생각이 났어요. 제가 이제 그 대학 졸업 공연을 할 때가 좀 진짜 힘들었는데 마침 그때 졸업 공연에
그 제목이 가스펠이었어요. 그 가스펠이라고 하는 뮤지컬인데 그게 이제 마태복음을 주 모태로 해서 이렇게 그 얘기가 되어 있던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때 정말 많이 힘들고 하나님 말씀을 좀 잘 못 붙들고 이렇게 막 고난에 처해 있을 때 그 작품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힘쓰고 외로워하셨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야 그래 이게 바로 나에게 주어진 소명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네. 궁금해지는데 오빠 무슨 역할이었어요? 저요? 저는 이제 라마하고 제프리하고 이게 원래는 사실은 제프리란 네. 역할 하나였는데요. 제프리? 예, 제프리라고 하는 그 역할 자체였는데 그 라마를 맡은 친구가 그 허리가 다쳐가지고 아이고. 예, 그래서 그 1장에서는 그 라마를 하고 2장에서는 제프리를 하고 그래서 이 원래 이름이 제프라마였습니다. 그래서 오, 멋있다. 혼자만 막 분장 바꾸고 막 옷도 갈아입고 힘들어 죽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 안에서 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소명을 주셨구나. 나에게 이걸 통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도록 그때부터 이렇게 저에게 소명을 주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멘. 네. 아주 은혜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마태를 상고하면서 마태가 아마 세리에서 최선을 다했던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가 싶습니다. 아멘. 세리는 당시에 그 별명이 쇠파리 이런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피를 빨아먹는 사람. 그 가난하고 고통스러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 세금을 착취하고 로마의 앞잡이가 되어가지고 그런 고난을 갖다가 준 그런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과연 그 마태에게 행복이 있었을까요? 기쁨이 있었을까요? 마태는 비록 수중에 돈은 들어오고 자기 가족은 잘 먹여 살릴 수 있는 그런 보장된 삶이었을지 몰라도 그 마음에는 절대 행복과 기쁨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바로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이죠. 예수님을 만나고 자신의 그 세리라고 하는 직업을 다 버리고 안정된 삶을 버릴 때에 그 결단은 어떠했을까요? 또 그것을 버리면서 주님의 제자로 나갈 때 그 가운데서 얼마나 큰 그 기쁨과 환희가 있었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소명자는 마지못해 가지고 억지로 그 소명을 감당하는 거 아닙니다. 그 부르심 앞에 소원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기쁨을 가지고 은혜를 가지고 나가는 사람이 바로 소명자가 아닌가 싶습니다. 아멘. 우리가 오늘 마태를 한번 돌아가 가지고 그 마태가 겪었던 그 삶, 그 배경 그리고 그 부르심, 그 은혜를 같이 나누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소명이 회복되고 소명자의 삶으로 영광 돌리기를 원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네.